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가면 인사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환과 전향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이 두 말은 유사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이제 주어에다 썼는데, 우리는 먼저 종종 이제 전환하다라는 말을 좀 종종 사용하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전환하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기분을 전환하다,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은 구를 전에 바꿀 환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전향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전향하다는요, 구를 전에 향할 향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 내지는 종래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쪽으로 방향을 향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전환이라는 것은 굴러가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 전향은 굴러가는 것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 굴러갈 때 돌이 굴러가는 것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전향이죠. 그런데 돌을 굴린 것이 아니라 공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는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었다, 전환. 방향이 바뀌었다, 전향. 제가 왜 이렇게 이 단어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느냐, 바로 이 단어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전환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사람을 전환시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향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온 자들은 전환과 전향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한 풍성하게 더욱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환하고 전향시키시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은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인물들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환과 전향의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리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사실 너무나도 이 두 사람이 닮아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처음에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일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는데 성령과 이 사도 베드로를 속여서 이것을 악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 되시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본문 속 아나니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회심한 후에 아나니아를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한두 사람에게만 칭찬을 들어도 대단히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을 듣곤 하죠. 그런데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기억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존경을 받는 바른 삶을 살았는지 상상조차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역시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는데 이 방탕한 목사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어머니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갈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요즘 같은 시대, 곧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교회의 성도가 아나니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이제 환상 중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찾으신 목적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함인데 그 내용이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에게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생겨난 것이죠. 먼저는 그가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르기 싫었던 미운 이름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두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할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성도님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이 살기등등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들로 인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리고 그 일을 더 하라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다. 그런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사울에게 가라. 당연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의사도 아니고
사실 의사라고 하더라도 안수하여 다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나 가서 눈을 뜨게 하라라는 명령,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두 가지 중 성도님들은 무엇이 거리껴 가지 않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자, 사울에게 가는 것이 정말로 싫어, 두려워. 1번. 가서 눈을 뜨게 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다. 나는. 2번. 둘 중에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예? 1번. 가서 눈 뜨게 하는 건 쉬워요? 안수해서?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가서 눈 뜨게. 여러분, 언젠가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구나 사람들이 생각해서, 목사님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을 사람은 낫겠지. 여러분, 정말 나을 사람은 낫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눈 보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두 번째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더 어렵긴 하지만 이 두 번째, 눈을 보게 하는 것.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두 번째,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울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갔고 죽였고 핍박했기 때문이며 다메섹에도 그러한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결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10절에 글을 두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로 칭할 만큼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겠구나. 만일 그가 믿지 않았다면, 만일 그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는 하나님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반드시 회개하게 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죠. 그는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박넝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유대인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그야말로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자였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아나니아를 마냥 책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전환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눈을 뜨거나 삶으로의 전향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전향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리석게도 요나 같은 어리석음을 따라하지 않고 요나처럼 어리석게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였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전향은 그가 사울을 부를 때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7절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렇게 부르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더 이상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원수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전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죄인에게 눈을 돌리라. 내가 그를 택하였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었으나 곧 보소서 곧 일어나겠나이다. 조금만 저를 놔두소서. 오랫동안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나 옛 헛되게도 죄의 법 아래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구속자이신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회심을 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끊임없이 그 안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전환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전향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모에서 구속자이신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전향하는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제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릇 사울.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향하여 쓰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인생이 역전된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역전된 모세, 또 양을 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게 된 다윗, 모두가 미워하는 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태.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중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제가 죽을 때가 됐나? 또 때로는 이런 말 하죠. 제가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렇게 하지? 제가 죽을 때가 된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것이 사울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가 된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신의 신령과 살아온 모든 삶에서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일에 두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로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바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이 믿음의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로부터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표징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했지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완전하게 전환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은 이 변화를 정말로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울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완전히 이어지게 되죠. 그가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에 참여하여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볼 건데 이번 질문은 지난번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꿀이 달까요? 쓸까요? 좀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꿀이 단가요? 짠가요? 달아요? 어떻게 아세요? 먹어봤으니까 알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꿀이 쓰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뭐 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꿀을 먹으면 답니다. 제가 와이프와 함께 이제 튀르키예 그 바울 유적지 탐방을 갔었는데요. 튀르키예는 향신료 좀 써서 향이 좀 진해서 음식을 잘 못 먹겠는 겁니다. 한 3일 동안 거의 못 먹어서 사진을 찍으니까 얼굴이 참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살이 좀 빠지니까 한 3일 뒤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정말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왜 3일이냐고요? 4일째 튀르키예가 꿀이 유명한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지역이 꿀이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지중해 과일 위에 꿀을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빵, 모든 과일, 모든 음식에 다 꿀을 넣어서 엄청나게 먹기 시작해서 4일째부터 사진이 이쁘지 않습니다. 통통하다 넘어서서 계속 제가 가져갔던 옷이 안 맞아서 못 입게 되니 이런 일까지 생길 정도로 정말 꿀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꿀을 먹고 나서 아이들에게 꿀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꿀을 먹이려니까 애들이 안 먹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정말 달다니까 먹어봐 할까? 아니 안 달아. 아니 먹어봐 달다니까. 안 달아. 우리는 꿀을 먹어봐서 단지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것이 사울의 변화와 매우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는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가 당한 일이 어떠한지를 보았고 그 아픔을 느끼게 해주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서 알 듯 모르듯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가서 가두고 고통받게 한다더라. 그것만 듣기만 해도 무서워하던 그때에 그가 스스로 자처하여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 밀정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920년 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이 의열단에 가입해서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영화의 끝에 그 일본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혼자는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 밀정이 되어 자신의 동료를 팔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오랜 고민 끝에 독립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된 주인공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독립투사가 된 것이죠. 영화입니다. 영화예요. 그러한 변화가 영화니까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독립운동가인 척을 하면서 밀고 하는 밀정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광명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결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많은 생각과 회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는 있죠. 아냐니아의 안수로 눈을 뜬 그는 다시 먹고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의 고민이 끝이 난 겁니다. 이제 밥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두려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기쁨과 바꿀 수 없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시로, 그리고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정반대로 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불손했던 마음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회심한 자의 뒤를 묻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회심했을 때 많은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곤 합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은 어리석은 교회의 교리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참된 정의가 맞는가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저런 이가 어찌 예수를 믿는가라며, 저자가 정말로 회심한 것이 맞는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전환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전향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인터넷이 활발하게 될 때 카피풀에 한 사람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개독교라는 말을 아마 그 사람이 처음 썼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거기 인터넷 안에서 논쟁이 되는데요,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댓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울보다 뛰어난 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죄인 중의 괴수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의 전환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셨다. 이 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길. 영광의 길이지만 매우 좁고 험한 길. 저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두렵고 무섭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나니아 그리고 하나님과 사울의 만남이 먼저였습니다. 믿는 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환된 우리를 깨닫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은 단 한 번 전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향이 일어나야 하는 삶입니다. 입술로 믿는다 고백하는 자와 삶으로 믿는다 고백하는 자의 삶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성도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든 거짓된 핍박이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못할 이유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면 전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고난으로 참여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늘 푸른 초장과 같은 길을 걸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이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고난을 받으며 걸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의 핍박을 받을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핍박을 받을 때,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받을 때 천국이 너희의 것임을 믿기를 바란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련이, 복음의 참여자로 된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었던 참 어리석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의롭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있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환된 인생은 때로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는 고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관계에서든 또 우리 직장에서 생업이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의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사실은 이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나니아처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바울처럼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좀 바꿔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정말 더러움이었고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이 많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부정한 자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 가운데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꺼나웃기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사울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 전환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시고 이곳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이 가득 채우시고 죽었던 자들이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로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빛 가운데 사울을 부르시고 두려움 속에 아나니아를 세우신 하나님, 그와 동일한 은혜로 오늘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형제 사울아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닫힌 자리에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변화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다메섹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환된 믿음, 전향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풍성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전환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전향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